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그 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전 국민이 그 시험을 지켜봤지요. 모두가 숨지기면서 수능을 지켜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참 많은 교육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력고사가 있었고 지금은 수능이 되었고 교육과정도 1차, 2차, 3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까지 계속해서 교육과정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없던 수시라는 것이 생겨서 대입제도가 변화가 있기도 했고요.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육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육과정의 변화가 되었고 수많은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개혁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으로 더 나아가고 그렇게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교육과정을 바꾸고 아무리 교육제도를 신설을 한다 할지라도 대학의 서열화, 우리나라 1등 대학은 어떤 대학이고 2등 대학이 어떤 대학, 3등 대학이 어떤 대학, 그 순서대로 대학을 순서를 매겨서 가야 되고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어떤 교육제도를 할지라도 학생들과 그리고 이 땅의 국민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온전한 교육으로 나아가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 근본적인 그 속에 있는 근본의 개혁이 없이 겉을 아무리 바꿔봤자 수박의 겉핥기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하고자 운동도 하고 건강하고자 어떤 기구를 쓰기도 하고 좋은 약을 먹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정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위한 온전한 습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온전히 제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치료를 받고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은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의 해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삶에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면 건강도 원하기도 하고 성공을 원하기도 하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것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해결돼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근본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함으로 인하여 그저 성공하기를 원하여 아무리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찾아온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 병자를 고치시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가 왜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 이 중풍병으로부터 낫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건강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들이 저 중풍병자를 간이 침대에 데리고 와서 저 지붕을 뜯어서까지 나에게 이 환자를 만나게 했을까?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건강보다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을 주려 할지라도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김진유령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김진유령 목사님께서는 저쪽 방촌과 거리의 거린들을 위하여서 선교를 하셨지요. 그러던 중에 급히 연락을 받습니다. 한 노숙자가 떼굴떼굴 구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바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뛰어가셨어요. 가서 보니 정말 배를 부여잡고는 떼굴떼굴 구르고 있습니다. 정말 놔두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을 들쳐업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요. 수소문 끝에 이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라는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 사람을 이제 배를 열어보니 맹장이 터져버렸어요. 조금만 더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겁니다. 아내를 다 세척을 하고 그리고 수술 부위를 잘 봉합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한 걸 보고는 돌아왔어요. 잘 지내겠지.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데려가라고. 그런데 사람을 데려가라는 게 아니라 시신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가 가보니 수술을 마치고 이 사람에게 의료진이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술 먹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 술 먹지 말라고. 매일매일 술 먹으며 살아가는 걸 낙으로 삼았던 이 노숙자 이 사람은 몰래 밤에 나가서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술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술김에 수술한 부위가 꼬맨 부위가 가려우니까 거지를 뜯어내고 그 더러운 손으로 퍼퍼퍼퍼 이걸 다 긁은 겁니다. 이 안에 염증이 생겨버렸어요. 결국 그 염증으로 인하여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것들, 이 사람의 생활의 습관이라든지 건강을 위한 정말 중요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아무리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아무리 건강을 주고 아무리 중풍병으로 노임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이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을 안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건강을 원하기도 하고 성공을 원하기도 하고 돈을 원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원하는 여러 많은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속죄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많이 배워서 대학의 교수가 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내가 지위가 높아져서 대통령이 되면 그 지위로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천국 가는 오직 그 길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 죄가 깨끗함을 입었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았을 때, 그분을 신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건강, 구원이 임하지 않는 지식, 구원이 임하지 않는 성공,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의 글이 나옵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기암이 치료가 되어서 깨끗해진 거예요. 죽겠다고 밖에 안 났던 사람인데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완치받았다고 완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 집사님이 향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집이 아니라 내연녀의 집이었어요. 나 살았다고. 앞으로 계속 같이 지낼 수 있다고. 여러분,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내 삶이 주님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이 주어진다 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도 그들이 원했던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너에게는 있다. 그건 바로 내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다. 내 죄사함을 얻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속죄함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속죄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셨지만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 받은 사람들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죄 대신 양 대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은혜를 입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씻습니까? 내가 언제 손을 씻습니까? 내가 손을 씻을 때는 내 손에 균이 있구나, 내 손이 더러워졌구나 깨달을 때 손을 씻는 거예요. 내가 언제 몸을 씻습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내 몸이 더럽구나 깨달을 때 몸을 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속죄함을 입을 때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가 내 죄를 깨끗함으로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속죄함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1절 23절을 통하여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언제나 죄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가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일반 성도가 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대사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사도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나는 죄에 사로잡혀서 늘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내가 죄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문제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의 길이라는 그 작품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인은 늘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 죄인은 젊었을 때 자기 남편을 두고 딴 남자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깨끗 받을 수 있을까? 늘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한 여인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나는 그저 그렇게 크게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은 나는 없다.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두 여인이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싶고 인생의 답을 얻고 싶어서 이제 현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 안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다 들은 현자가 이야기하죠. 가서 둘 다 가가지고 돌을 좀 주워오라고. 그런데 자신이 남편 몰래 부정을 저지른 걸로 인하여 죄인이라 생각했던 여인에게는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들고 오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한 여인에게는 작은 돌멩이를 주워올 수 있는 만큼 가져오라고 많이. 이제 죄인이라 생각했던 여인은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돌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은 작은 돌을 이만큼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말합니다. 자, 이 돌을 원래 자리에다 가져다 놓으라고. 그러자 큰 돌을 들고 왔던 여인은 쉽게 가져왔던 그 자리에다가 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돌을 가져온 여인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들고 왔는데 이게 여기였는지 이게 저기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못 갖다 놓겠습니다. 그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죄로부터 씻음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당신은 이 돌멩이를 제자들이 갖다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번듯한 것 같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고 내 입으로 온갖 더러운 말을 했고 내 손과 내 발로 하나님께도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려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에서 건져내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뭐냐? 아무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이 죄인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게 죄 사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은,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은 우리는 귀한 은혜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죄 사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쫓겨나 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박탈당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속죄함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그 어떤 은혜보다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다시는 죄의 자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붙잡아 왔어요. 분노에 차 있습니다. 다들 이 여인을 이 돌멩이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그 입으로 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달려들어서 이 여인을 다 쳐 죽일 기세예요.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래, 이 여인 죽어 마땅하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해라.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왜요? 죄 없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가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죄의 자녀로 살았지만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란다. 너도 하나님의 딸이란다. 이제는 다시는 죄의 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길은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 사함 얻은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 때가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채찍에 맞았는데, 너의 죄를 속하려고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이겨냈는데 너는 다시 죄의 자녀가 되어 살아갔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그 핏값으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내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 자녀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공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얻는 속죄입니다. 속죄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죄 사함을 얻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죄 사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죄 사함 얻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훗날 온전히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죄인이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신한 사람들이건만, 어리석은 자이건만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이 기회를 망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죄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죄의 자녀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속죄함 얻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